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봉독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돈 버는 법을 알고 사랑하는 법을 알며 기도하는 법을 알고 믿음을 가지는 법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어서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것인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나도 알아라는 그런 신앙생활은 누구나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을 알면 그 법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고 노동을 하고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법을 알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스포츠인에서 반드시 세계 선수권이 돼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에 들어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서 밥을 먹는 법을 알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며, 소산을 거두는 사람은 땅을 일궈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수확이 될 때까지는 농약을 뿌려주고 수확이 될 때까지는 벌레를 잡아줍니다. 심어놨다고 해서 저절로 배추가, 무가, 그리고 과일나무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 속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수고가 들어갑니다. 땅을 일궈서 씨를 심는 것과 나무를 재배하면서 10년씩 20년씩 기다려야 되는 법, 그 가운데 많은 벌레들이 있으면 또 잡아줘야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로를 들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모든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은사 능력을 받는 법, 믿음을 간직하는 법,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력을 하여서 기도해야만 은사가 나오는 법이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말씀이 들어오는 법이고,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도 생기는 법이며, 구제와 선교를 하고자 했을 때에 선교하는 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안다는 것이 힘이다라는 막연한 어떤 철학이나 속담 속에 젖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 이방인과 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님들에게 때때로는 전날 그리고 오늘 식사 한번 같이 해라는 사람과 또다시 전화통화를 통해서 가진 못하지만 건강하세요,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종은 30년 동안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한갑이나 친갑이나 팔순이나 찾아뵙지 못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암으로 고통받을 때에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주시어서 병을 고쳐주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 속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종을 닮아가기 위해서 생명수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젠간 나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처럼 은사 능력 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불치병을 앓고 있을 때에 친척과 우리의 가족, 내 자녀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을 때 살려줄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에 심어놓은 것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7절 8절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자 10회운이라는 주자의 말의 10가지 교훈 속에서도 춘불경종 추후에라고 봄에 씨를 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라는 뜻이며,
미리미리 해놓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나중엔 후회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는 솔로몬이가 노년에 무엇을 깨닫고 잠언서와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첫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자,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라고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20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경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후회하면서 아마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1장에 솔로몬이가 왕의 등극식 속에서 아도니아 형의 반역을 그 다윗의 아버지가 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 밧세바의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2장에 유언을 남기죠. 넌 절대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말 것이며 법률과 율례를 꼭 지켜서 행하는 아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부와 그리고 명예, 엄청난 그런 보물들을 함께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혜, 청명, 명철, 엄청난 것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들을 품으로 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명의 후궁을 얻어서 이방신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떠나서 결국은 속단과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 항상 아비의 훈계를, 경책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책을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서 15장에 10절을 통하여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면 죽을지니라 말씀했으며, 잠언서 15장 32절에는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지니라고 잠언서 10장의 21절은 말하며, 잠언서 29장의 15절을 말하기를 채찍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등등 많은 것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아마 그가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부모님인 다윗한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난 뒤에 후회함은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다 기도했을 것이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 말을 잘 들을 것,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나 나이가 먹어서 공부 못해서 못 살았다든지 기울러서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나이가 먹어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랬는가?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내가 저렇게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가 그런 이유를 알겠도다. 시간이 흘러가면 부모님의 마음도 서서히 알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도 평신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이가 먹어서 집사와 전도사, 준모, 목사 그리고 권사, 장로님의 자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더티하게 했나?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는 머리도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면서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육신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도 말씀이고 바로 이종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이 66권이 눈에서 떠나가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라, 공부를 잘하라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놀기만 하고 그 책에서 눈을 뗀다면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책을 열심히 국어를 봐야 한문이 아니라 언문을 익히게 되며 산수를 봐야만, 수학을 봐야만 계산을 잘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을 바라야 자연 법칙을 알 것이며 역사를 봐야 역사를 알고 있을 것이고 열심히 그 책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공부만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 공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며 역시 전문 과목에 완전히 자기 과목으로 바꾸어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세상의 발걸음을 나가게 되면 스포츠인들은 스포츠인으로, 연예인은 연예인으로 자기가 발달되고 특기사항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노래는 노래로, 춤은 춤으로, 악기는 악기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모든 경제는 경제인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살려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이라 발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취직을 하기 시작하며 그 모든 취직이 된 그 직장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충성을 통하여서 그에게는 녹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후손을 살리는 데서 열심히 달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 사업을 하는 법, 그리고 직장은 이렇게 다녀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법, 세상의 모든 농사꾼들은 땅을 일구는 법, 고기 잡는 사람은 어부의 고기를 어떻게 그물을 던지는 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나는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주먹을 뼈 건지고 응하고 운다고 하지요. 그러나 갈 때는 공술에다 공수고다 손을 딱 벌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도다. 그것은 디모데 전서의 6장에도 7절로 말씀을 했고 전도서에도 5장에 15절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에는 말씀합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것을 왜 솔로몬이가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이 30년 전만 해도 세상에는 짜이브 댄스가요, 엑스트라요, 가수로 꿈을 꾸며 세상의 술과 그리고 향락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내가 때가 되면 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몰랐을 때이겠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의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노라. 하나님이 이 종을 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동생은 할나라 갔으며 세상을 방황하다가 어머니가 위안가 내종한가 난소햄의 그 모든 부분으로 달려왔을 때 진작에 부모와 형제를 잃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내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함을 남기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걸었던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런 못난 모습 가지고 비판과 판단 속에서 세상을 혐오감을 느끼면서 돈 벌어야 성공해야 돼, 돈이 있어야 성공하고 명예를 가져야 성공해, 이렇게 못난 모습 속에 지나갔던 그 신한 시절들이 인명은 죄천이라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많은 철학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한 것이며 우리의 목숨이 내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인명은 죄천이라는 하늘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에 들어가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중에 동생이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언니는 사명자야, 언니는 양축 촛대야, 그렇게 스가랴장을 말을 했지만 그때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알아서 믿는다, 나 같은 것이 뭔가 세상의 술도 그리고 춤도 끊고 알아서 간다 라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불러서 30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친 사나이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세상을 그만큼 버리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분주한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시간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거울 때는 세상의 추억들이 돌아오며 내가 과거에 못했던 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 우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서 아플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납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죽기를 바랄 뿐이지 그가 돈과 명예가 있고 집이 아무리 많고 은행 창고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행길에 여행 티켓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빨리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복을 늘 가지고 생명수교에 오셨을 때에 그 이전의 생각을 하시고 신용불량자로 오셨고 아픈 몸으로 왔으며 가정에 우환이 있었고 자식들과 부모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 문단을 만났을 때는 주를 위해서 더욱더 달리라고 만난 것이지, 병 고쳐주고 가정 화목을 주니까 세상에 여행 가고 그리고 육체에 그동안 아파서 다니지 못했던 여행길을 다니라고 고쳐준 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들, 우리와 같이 미련해서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을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죽었을 목숨들이 생명수계에는 앉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자살에 이르고도 남았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지가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생명수계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진다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회복될 것이고 영혼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책을 떠나지 아니하며 늙을 때까지 배우고, 때때로는 대학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50대 60대도 대학의 문턱에 들어갔다라는 가끔가다 보도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우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되는 일이 벌써 예정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세상의 말에 가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억울하면 은사능력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달리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걸수, 관절, 마음과 뜻도 감찰할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혼과 영과 및 모든 관절, 골수를 쪼개고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에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눈먼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는 이미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아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먼 소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고수였던 그 나사로는 자기의 율법의 수건 하나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이 벗겨지면서 그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3장에 기록한 대로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노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도록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 한자 한자가 성경의 신약은 27권이요 구약은 39권으로 있는 이 말씀들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이종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이 성경책을 뒤다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늘 얼마나 66권이 길고 넓고 높고 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66권 로고스 뿐만 아니라 레마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채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요한복음 20장이나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 기록할 수 없었도다. 그러나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을 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천체 만환경을 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만 하면 이 말씀 속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워야만 머리가 똑똑해지고 젊어서나 똑똑하지만 80세가 되어도 120세가 됐든 눈이 흐리지 않던 모세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도 머리는 쇠퇴하지 아니하며 기억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 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동안 2시간씩만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어도 지금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눈에서 떼보질 않았습니다. 자면서까지도 이상 중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눈만 떴다면 말씀이요. 꿈에서 말씀 가리키면 잃어버릴까봐 해서 옆에다가 종이 쪽지 갖다 놓고 연필 갖다 놓고 꿈꿨던 걸 적어놓고 또다시 눈을 붙입니다. 잃어버릴까요? 그 말씀을 눈에서 떼본 적이 없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들에게 옷 잘 사주고 먹을 것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프면 병을 못 고쳐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친 권사님은 90년도에 이미 뇌종양 위암으로 판명을 받았었지만 지금 95세가 되어서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겠지요. 목숨 연장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7, 8년 전에 난소암 2개가 있고 악성 폐렴이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고쳐주니 그러한 일을 누구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하기 때문에 이종은 가족한테 미움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능력과 은사를 받다 보니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런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항상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이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눈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뒤다봐야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뒤다보다가도 금방 머릿속에 입력됐어요. 책을 금방 덮어놓으면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금이 땅에 떨어져서 어디로 숨듯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금방 읽고 외웠는데 잃어버립니다. 찬송가 그렇게 외웠는데 잃어버립니다. 유행가는 외우면 잃어버려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 유행가 하나 외우는 것도 한 번에 외우니까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화장실 가서 외우고 또다시 외우고 술 한잔 먹고 또다시 하고 뭐 계속 그냥 부르기를 얼마나 많아요. 유행가가 좋은 어떤 가요가 한번 나와보십시오.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얼마나 많이 외워요. 머릿속에 외우고 새기니까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놀러 가서도 그냥 무슨 음악만 탁 나오면 벌써 입으로는 그냥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 팝송을,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 가곡을, 샹송을 좋아하는 사람 샹송을. 모든 요즘 세대는 랩팝을 좋아하니까 랩팝이 그냥 어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가 얼마나 빠른지 가사도 얼마나 길은지 어른들이 외우려면요 지진이 일어나도 못 외워. 아십니까? 근데 애들은 눈만 뜨면 그래. 눈만 뜨면 그거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안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온 육체의 건강을 받을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오늘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16장에 32절을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무릇 지킬 것은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근원이 남이니라. 생명의 뿌리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요. 마음이 상하면 생각도 상하니까 모든 육체가 다 상해버려요. 요한 3서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이 되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말씀 보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다 싫어집니다. 힘들고 시험이 오면 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있던 사람도 시험이 들면요 다시 세상에 살던 모습으로 갑니다. 여행을 즐기게 되고요, 술을 먹게 되고요, 다시 세상 노래방으로 가고요, 춤추는 데로 가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고, 아직까지 연마가 되지 않은 칼이 자기 혼자 펄떡 버틸 수는 없잖아요. 대장간에 대장장한테 붙잡힌 그 칼은 뭉툭한 쇠붙이지만 그것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노글노글해지면 다시 망치로 때려서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강하게 만들고, 또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노글노글해지면 또 망치로 한 대 두드러 맞아갖고 또 찬물에 들어가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노글노글 은혜 받고 성만 받으면 또 시험이 한 번 왔고 한 번 치면 또다시 찬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서늘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주님께 손에 붙들려서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또 받으면 또 헤헤헤 조울증이 왔다가 그것이 또 좋아가지고 희덕거리다가 또 시험이 오면 또 다시 찌그러져가지고
쭈구리가 돼갖고 또 구석탱이 들어가고 나 하나님 믿기 싫어, 내가 언제 주의 종 된다고 그랬나 이러고 투덜투덜거립니다. 요나가 투덜거렸던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계속 그냥 사랑을 받았다 쭈그러졌다 펴졌다 쭈그러졌다 펴졌다 해가면서 아주 부드러운 아주 날카로운 칼이 돼서, 어떤 칼은 과도칼로, 어떤 칼은 부엌칼로, 어떤 칼은 생선칼로, 어떤 칼은 육고간에 육식을 자르는 기계칼로, 어떤 칼은 돌을 자르는 칼로, 어떤 칼은 철강석을 자르는 칼로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검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진리, 그것이 말씀이죠. 부끄러움을 막아주는 말씀이 진리의 허리를 두르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사랑의 말씀으로 변하고 구원을 시키는 모든 구원의 투구로 변하는 믿음의 방패요 복음의 신발이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갖고 살아라.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들의 싸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길로 가지 말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모든 마음이 정말 웬만해서는 새겨지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킬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앞절에 3장을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막 울그락팔그락 하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나? 영혼이 같이 붙어져야 돼.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면 행동은 같아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각작용이, 알고 깨닫는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있다고 했지요. 우리 머릿속에 내는 대뇌, 중뇌, 간뇌, 연수, 소뇌, 이렇게 5가지의 그런 귀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과 눈과 생각과 모든 것들, 말씀을 보고 싶게 하고 귀가 듣고 싶게 하고, 이것이 바로 어디서 조종하냐? 대뇌에서 조종을 해요. 이 대뇌는 정보 처리입니다. 바로 귀로 듣고 들어와서 따다닥 들어오면 바로 행동으로 나가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 아십니까? 정신작용,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그게 정신작용이에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데 아니야 가야 된다,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생겨서 그래도 오늘 오전은 드리고 그래도 가야 내가 신간이 편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내가 가야만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뇌 속에는 기억력 작용, 정신작용, 지각작용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 지식을 깨닫던 작용이 이제 말씀을 깨닫는 작용으로 변하고, 기억력 작용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 같지만 부모님을 낳은 조상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 기억력 속에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작용,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가 노년에 기록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의 숙이라, 일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을 정도의 능력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인한 베드로를 또다시 주님은 찾습니다. 다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자유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띠를 띄울 때 남을 위해서 살아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급하게 말했던 성격이 없어지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이제는 사랑이 좀 들어갔구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초신자를 먹여라. 다시 2번째 물을 때 저 사람들도 날 사랑하는데 너는 저 사람은 날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내 양을 쳐라. 막대기를, 하나님이 막대기를 주셨죠.
세 번째 물을 때에 강신자를 다루라고.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처절하시겠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를 다룰 수 있는 영권, 인권, 신권을 부여받았던 사도 베드로. 그런 것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진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진주와 같이,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이, 모래속에 숨어있는 금처럼 우리는 채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잘 명심하셨나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영적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잘 섬긴다면 육적인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준다.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중이 먼저 걸은 길입니다. 가까이서 효도 못했지만 먼 발치에서 기도라며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종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지켜주었습니다. 잠시 잠깐 기쁨이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갈 수 있는 나라에 같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 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우시려면 첫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절대 성경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마시고,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꼭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잘 눈 속에, 귀 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속에 인정을 받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어지니 나의 건강은 물론이요, 내 가족은 또 물론이요, 우리 나라도 물론이요, 전 세계가 건강하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도 절대 믿음은 떠나지 마시고 그 믿음과 플러스 사랑을 한다면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랑이니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의 13장 10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율법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미로 부탁을 드리면서 어버이 주일 한 날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영적 부모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